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지난 시간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며 이웃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하고 교만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한양대학교회를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순종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주변 이웃들의 관심을 가지고 섬김의 기쁨을 아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듣는 이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두가 큰 은혜 받아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곡들이 몇 곡이 저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 그렇구나. 근데 막 딴 거 집중을 못 합니다. 이게 나오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원래 이 제목은 성탄의 노래였는데 이 작사한 사람이 와인 감별사를 하면서 시를 쓰는 분이었는데 이 까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신부님이 이제 성탄 노래 하나를 좀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게 가톨릭 교회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제 클래식 작곡가가 이제 이걸 곡을 썼는데 프랑스 가톨릭에서 금지곡을 시켰습니다. 이 까보가 워낙 교회 비판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곡이 워낙 좋으니까 이 프랑스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드와이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번역을 해서 성탄의 노래를 오 거룩한 밤이라고 제목을 바꾼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한 이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정말로 감동적인 거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때에 프랑스 한 병사가 24일 날 12월 24일 날 이 노래 그 첫 소절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독일 병사가 그 다음 소절을 부르고, 그러니까 또 이쪽 프랑스에서 또 그 다음 소절을 부르고 계속 교창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24일, 25일을 휴전을 합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이렇게 한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멘트 안 하시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꼭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이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참 모호하죠. 오늘 찬양도 거룩한 밤인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 이게 참 애매모호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또 많은 그런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근엄하게 무게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이 나와서 신나게 막 이제 캐롤송을 이제 불렀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이제 이렇게 박수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아이들이 부르니까 너무 신나서 몸을 약간 이게 심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 몸을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뭐 리듬이 그러니까 몸을 약간 흔들면서 박수를 쳤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거룩은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하고 몸도 안 흔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거룩에 대한 오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은 아파도 내색하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는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반디회라고 하는 이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1학년 때 봉사활동을 했는데, 목요일 저녁마다 이제 맹아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율동도 이렇게 막 설명을 해서 율동도 가르쳐드리고, 뭐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숙사 방문해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이런 봉사활동을 목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농촌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이제 조인해가지고 성경학교도 하고, 저녁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부흥회도 하고, 낮에는 이제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 후배 학생이 급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제가 얼른 업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막 나섰는데, 이 어떤 나이 많으신 이제 여자 권사님이
신학생이 거룩하지 못하게 무슨 기도도 안 하고 병원을 가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 가는 거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참 오해가 참 많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구약주석가 이완진 교수님이 이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좀 도움을 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 속에서 논일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거룩을 설명을 하시는데,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이 말 역시 이스라엘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분은 레위기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주체성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는 성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을 얘기한다는 거죠. 부정한 짐승 가운데에는 낙타도 들어있는데 왜 낙타를 부정하다고 할까요? 낙타를 잡아먹으면 운송수단이 없어지고 그러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위험해지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손대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정은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성서가 말하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위생적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타부입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그걸 왜 구별하는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구별을 해서 침범하면 안 되고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이거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완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거룩, 구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벌써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영역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는 분입니다. 경배를 받는 분입니다. 찬양을 받는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죠. 찬양을 드리는 존재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거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나는 숭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존재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이지,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지킴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 막 이런 그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규범을 지켜야 정체성과 주체성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규범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규범이 중요한 거죠. 이 예수님의 규범도 사실은 레위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걸 더 좀 완성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규범이 가장 강조하는 규범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규범이 중요한 건데, 그럼 예수님의 규범에서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해지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안 하고 무게 잡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인정하지도 않고 이거를 참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근엄한 거, 이런 거를 자꾸 거룩하다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던 두 분의 그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개념도 너무 이거는 성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권사님 두 분이 말씀하신 거룩의 개념이 훨씬 더 지금 현재도 보편적인 거룩의 개념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러나 레위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거룩한 예배는 대부분 다 인정하죠.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할까? 거룩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삶은 거룩하지 않은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성서 본문은 예배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3번 걸쳐서 했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50년, 54년에 이제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16장, 18장에 이 여행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이렇게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두 번째 교회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이때 로마의 식민지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타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데살로니가 이 신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려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쓴 때가 한 서기 50년 경인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최초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훨씬 더 이제 80년, 90년, 100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신약성서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성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서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4대 황제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시기를 이렇게 막 추적해 보면 굉장히 탄압이 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환난 속에 사니까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곧 오신다. 내일이나 모레나 뭐 이렇게 곧 오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렇게 곧 오신다라고 믿는 이 종말 신앙에서 일탈적인 이제 신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곧 올 거니까 일하지 말자. 근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무나 뼈빠지게 일하며 살았는데 며칠 안 남은 요때만이라도 좀 내가 좀 즐겨야 될 거 아닌가, 좀 놀아야지. 그래서 막 직장도 다 포기하고 막 이제 노는 사람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종말이 올 건데 뭐 어차피 올 건데 뭐 내가 이렇게 막 철저하게 막 도덕적으로 살아서 뭐해, 그냥 좀 이렇게 즐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막 도덕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 한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는 편지를 쓰다가 맨 마지막 5장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막 허랑방탕하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너무 유명한 성구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요. 난 일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 직장 가서도 다 그냥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럼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뭐 늘 감사해라. 지금 뭐 내가 지금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뭐 내가 막 부도가 났는데 나보고 어떻게 감사하라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본문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인정을 하지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가능한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이제 시대였으니까 로마 종교에서는 신은 인간에게 제의를 원하고 예배죠. 그리고 인간은 신에게 안전과 복을 원하는 분위기의 종교입니다. 로마 종교가. 그래서 신을 향해서 이제 경배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 축제하는 거. 그래서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축제를 드리는 것이 이들의 예배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로마 이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 신과와 가까워지고 내가 신과 돈독해지고 또 이 종교 공동체가 아주 결속이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종교 행위 중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희생 제물은 뭐였냐면 소, 양, 돼지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막 소, 양,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막 뭐 돼지머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상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끔찍한 생각이 막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로마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신이 이 희생 제물을 드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이게 이제 로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신앙.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물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이니까. 제사니까 제물은 드려야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지 제의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제물이 뭐였는가? 세 가지입니다. 그게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이게 제물이었던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억지로 막 끌려와서 막 개 끌려듯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막 기쁨에 가득 차서 막 예배를 드린 거죠. 찔리는 좀 몇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찔리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이게 제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아직도 이게 사실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좀 많이 이게 막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주석가 중에 제프리 웨이마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거룩한 예배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 안 하고 가만히 뭐 몸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야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야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겠죠. 이게 어떤 예배 순서나 뭐 설교 내용에 따라서 거룩한 예배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을 따지면서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가 아닌 겁니다. 예배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픈데 애인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아픈데도 기쁘잖아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문안 온 적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여기 학생들은 있죠? 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애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문안 오면 막 위로가 되고 막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아프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나의 구원자니까.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상황만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수련회 갔던 분들은 이 말씀이 동의하실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관상 기도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이래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상 기도는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막 감사하잖아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러나 너무나 내가 보고 싶었던 분을 내가 만나고 있다. 너무너무 막 영광스럽고 기쁘고 막 감사하죠. 내 상황이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죠. 예수님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하면 예수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해서 기다릴 때 그 막 설레이잖아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잖아요. 내가 막 살아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상황이 중요하니까, 내 상황이 중심이 돼버리면 때로는 내가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강조하신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신약 주석가 이 제프리 웨이만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앞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 19절부터 22절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뭐냐? 그거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시대명사 이것은 19절 22절에서 성령과 성령의 충만한 예언에 대한 그 다음의 권면을 미리 내다본다. 이것이 수식하는 부분은 그 뒷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좋은 것을 굳게 잡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막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오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어떤 거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살면 거룩한 삶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앞니를 점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주중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이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다 유한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간하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성경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과 말씀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분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간하느냐? 분간하는 기준이 뭐냐? 성서입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성령과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진짜이고,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성령과 말씀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심해서 분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욕망을 부추기는 성령과 말씀을 이야기하면 훅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성령과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얘기입니까? 훅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보면 그 성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없는 것은 그거는 가짜 성령, 가짜 말씀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의 거룩한 삶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뭐냐? 성령, 진짜 성령과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짜 성령과 진짜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성령, 가짜 말씀을 붙잡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고 오히려 내 욕망을 따라서 치닫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악은 뭘까요? 가짜 성령, 가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악은 거짓 성령, 거짓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했습니다. 악은 평범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채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도깨비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가 욕망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악인데도 내가 악임을 분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성령, 가짜 말씀을 분간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내가 쉽게 이 악의 평범성 때문에 쉽게 가짜 성령, 가짜 말씀에 내가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막 깊어지면 이제 거의 이제 사이비 이단까지 막 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 중에도 사이비에 빠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똑똑한 한양대생들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고등학교 때 막 1%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사이비에 넘어가요. 제가 아는 학생도 넘어간 학생이 있어요. 안 넘어가려고 내가 막 밟아준 걸 쳤는데 넘어갔어요, 결국은. 제가 사이비한테 진 거죠. 진 거예요. 인정. 진 거예요. 못 붙잡았어요. 한 번 빠지면 정말로 붙잡기 어려워요.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이제 우리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비 이게 빠질까봐 막 기독 동아리 막 이런데 굉장히 막 노심초사하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짜 성령, 가짜 말씀을 분간하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과 진짜 말씀을 꼭 붙잡아야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 여러분들이 아주 곧 온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재림을 이제 언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과 말씀을 꼭 붙잡고 악을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로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신이 나를 지켜주고 이게 전부였어요. 신앙의 전부였어요. 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들을 지켜주시느냐? 거룩한 예배만 갖고는 부족하다. 거룩한 삶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 진짜 말씀을 꼭 붙잡고 가짜를 잘 구별하면서 악을 멀리하면서 가짜를 멀리하면서 주일 오전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내 마음에 욕망을 가득 채우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에 성령과 말씀을 가득 채워야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성령과 말씀을 굳게 잡으면 악을 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상이거나 영하거나, 오늘 영하여서 못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상과 영하가 예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거나 영하이거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천둥번개 치면 교회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번개가 치나 영상이거나 영하거나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와서 성실하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또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할 제물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늘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중에 성령과 말씀을 꼭 붙잡고 내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25일 월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 지금 이곳 다솜채플 예배당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꼭 예배 자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지체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선교회는 오후 3시부터 성수복지관 봉사활동과 함께 연말 성년회로 모입니다.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과 나눌 선물을 포장하고 전달하는 이 봉사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저녁 식사 모임을 5시 30분부터 성수동에 소재한 11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일승 성도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S바이오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인 일명 팁스라고 하는데요, 지원 기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악취 저감 분야에서 우수 기술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향후 2년 동안 7억 원 정도의 R&D 예산 그리고 시장 개척 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우리 양일순 성도님의 기업이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위기 그리고 경제 효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교회력과 성서일과 12월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제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지켜 주심을 또한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손길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